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죠. 그리고 다른 종교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기독교인들만큼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마 꿈속에서도 아마 기도하리라 생각됩니다. 늘 기독교인들은 늘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의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듯이 기도도 순간순간마다 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얘기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가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못하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실수하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주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술사가 주문하듯이 그런 주술적인 내용을 주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뭔가 주문할 때, 그러니까 음식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아니면 뭔가 상품을 주문할 때 그런 주문처럼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뉴를 보고 고르죠. 이런 음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요구한다면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고 진짜 기도,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원하는 음식이 나오지 않거나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불평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어떤 물건을 주문합니다. 어떤 상품을 주문하는데 배달돼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고 아니면 망가졌다거나 훼손되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따지기도 하고요. 뭔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뭔가 묻기도 하겠죠. 가끔 기도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기도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옵니다.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기도와 감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고 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빌립보서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외에도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감사와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의 부분이긴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할 때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물질의 없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걸 안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를 원망하면서 불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와 감사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문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긴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말로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다리면서 감사한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아니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돼요?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더 나쁜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늘 기도하며 감사했고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궁핍과 환난 중에 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새 힘을 얻었고 희망을 얻었고 소망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9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울은 염려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교인들을 향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커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할까?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온 소식은 정말 하나님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바로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밤낮으로 깊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 바울이요? 낮에도 밤에도 일하고 전도하고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의 생활을 늦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기가 한 것이 없는데 자기가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인들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음을 듣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형편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죠.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생활하고 있다. 오히려 믿음이 굳건히 서서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나라에 좋은 소문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좋아서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그들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빨리 그들과 만나서 내가 그들에게 뭔가 줄 게 있는데 그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인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바울이 왜 교인들 만나고 한다고요? 뭔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잘못됐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야단치고 내가 뭔가 가르쳐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믿음도 좋고요. 사랑도 풍성하고 소망도 든든한데 내가 그동안 짧아서 다 전하지 못했던 소식, 이 복음의 깊은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미 소문났죠. 주변 지역에 소문났고요. 디모데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전해줬고 믿음도 굳건하고 소망도 든든하고 사랑도 충만하다고 그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믿음 생활 잘 못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잘하니까 더 좋은 것을 더 깊은 것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뭘 알려주고 싶은가? 뭐가 부족한가? 아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는 알려주고 싶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특히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깊이 가르치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만나기만 하면 빨리 가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 깊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빨리 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같이 동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멀리는 그냥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통을 아시고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수도 없이 데스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사단이 막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길이 안 열려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길들을 아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길을 바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길들을 알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 길들을 정하시고 또 그 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울이 우리 길이 열릴 것이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곧게 만들어줍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직통이라 직통. 직행.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곳에 바로 가는 직행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멀리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막혀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을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다 막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곱게 하시거나 그 앞에 모든 장애물도 제거해 주셔서 가장 빠르게 가장 직행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게 해줄 것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이 넘치게 달라. 교회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하고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기대가 더 넘쳐서 그 사랑으로 멈추지 말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어디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기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이 넘쳤죠. 사랑의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소문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부어진 사랑은 교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형제, 가족, 또 성도 간의 사랑을 넘어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까지도 그 사랑이 넘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 믿는 성도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전파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웃에게, 심지어는 원수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넘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넘칩니다. 다 이해하게 돼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상처, 절망, 또 여러 가지 방황, 고독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 사랑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사랑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길만이 모든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과의 서로 사랑이나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바뀌잖아요. 사랑하면 우리 마음도 바뀌고요. 우리 말투도 바뀌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장 14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바뀝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죄 없는 삶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흠이 없다는 표현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흠이 없는 삶이고요. 때로는 실수하지만 빨리 고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흠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 죄도 안 짓고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더 그렇게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삶을 거룩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이 우리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펼쳐질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랑의 행동으로, 사랑의 말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울은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도 우리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세상에 승리하게 할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 보시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러면 한 분 성령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흠없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바울의 이 기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주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시켜 달라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흠없는 삶이 되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조건 요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고 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람의 이 사랑을 흘러보내주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